우리 사랑방 기도회가 벌써 세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코로나19가 좀 수그러드는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교회도 지난 주일부터 조심스럽게 참 오랜만에 한 달 반 만에 현장 예배를 재개했습니다. 대략 절반 조금 안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 예배에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영상 예배로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감사와 또 사랑의 안부를 전합니다. 한 달 반 만에 현장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긴장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또 예배를 1, 2, 3부 예배를 다 끝내고 나서는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리고 그 두근두근했던 그 마음이 이렇게 탁 풀어지니까 참 오랜만에 어떤 느껴보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긴장의 주일을 보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루속히 우리 주일학교 예배, 또 새벽, 수요, 금요 기도회도 또 정상적으로 우리 현장에서 재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방 기도회는 언제까지 진행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한두 번 더 하지 않을 듯 싶습니다. 또 하지만 또 우리가 정상적으로 수요 기도회가 이 현장에서 재개되더라도 종종 사랑방 기도회 형태로 수요 기도회를 진행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과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서고 또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 때문입니다. 오늘도 네 분의 성도님들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그래도 약간 평균적으로 좀 젊은 분들을 모시고 중심으로 우리가 진행을 했다면 조금 약간 전체적으로 우리 연령대가 높은 우리 권사님 네 분을 모셨습니다. 평균 연령대입니다. 자, 오늘도 진솔한 나눔 속에 우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고 오늘도 많은 댓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온라인 상에 이 댓글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에게 톡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카톡을 통해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또 예배한 후 또 3일길을 지나 오늘 수요 기도회로, 특별히 사랑방 기도회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한 우리 귀한 권사님 네 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눔 속에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온라인상으로 함께 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자리를 옮겨 이제 우리 오늘 오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은 오늘 권사팀입니다. 네 분이 다 우리 권사님들을 좀 모셨는데, 자,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맨 끝에 우리 김미화 권사님 오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미화 권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황선자 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선자 권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정혜옥 권사님. 네, 우리 정혜옥 권사님 오늘 함께 해주셨고요. 마지막 우리 최한나 권사님. 네, 저도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최한나 권사예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네 분 권사님들 오늘 함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용기 내 주셔서 감사하고, 하지만 또 이 기회를 통해 또 많은 우리 권사님들의 그 신앙과 삶을 나눔으로 또 오늘 이 모임이 훨씬 풍요로울 것을 믿고 오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네 분들에게 질문을 좀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한 달 반 만에 현장 예배를 우리가 이제 재개를 했는데 어떠셨는지 우리 한번 정혜옥 권사님 어떠셨어요? 지난 우리 주일날 네 분은 다 참여를 하셨죠, 그죠? 네. 저희가 이제 한 달 반 만에 이제 영상 예배를 보다가 현장 예배로 왔는데 저는 이제 그 광고를 듣고 네. 막 토요일이 주일인 줄 알고 아침에 네.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막 이랬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영상 예배도 굉장히 은혜스러웠지만 네. 우리가 이제 한 달 반 만에 만나서 이렇게 주님의 주신 귀한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새롭고 감회가 있고 또 우리가 주님을 우러러 예배한다는 것이 네. 얼마나 중요한지 뭐 집에서 드릴 때는 뭐 홍집사랑 같이 이렇게 네. 조용히 하지만은 나와서 같은 성도들 또 목사님을 대면하고 성도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더욱 생동감이 있고 그렇죠. 정말 약간의 눈물도 보이면서 네. 이렇게 은혜스럽게 예배를 네. 드렸습니다. 맞아요. 어떤 권사님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그냥 뭐 펑펑 우시더라고.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교회의 어떤 공동체성을 이렇게 가정 예배에서는 이렇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크게 예전처럼 말 못하고 그래도 이렇게 느껴지는 네. 그렇죠. 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어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황선자 권사님은 어떠셨어요? 네, 오래간만에 이제 부활절 예배로 이렇게 성전에 나오니까 너무 감격스러웠고 또 집에서 드릴 때보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있는 곳에 몸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네. 들어서 이렇게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만 드렸는데 몸까지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고 제가 이제 성가대 자리에서 항상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해중석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 가지 시야가 또 너무나 반가웠어요. 그래서 너무나 좋았고 부활절을 이렇게 현장 예배로 지킬 수 있어서 더더욱 좋았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리를 다른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색다른 경험인 것 같아요. 보통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또 그런 것도 좋은 간증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한나 권사님은 어떠셨어요? 우리 지난 현장 예배. 글쎄요, 다들 저렇게 좋다고 그러니까 네. 나는 그렇게 좀 힘들었는데 힘드셨다. 다들 그렇죠. 좋다고 하니까 네. 저들은 뭐 별 말씀을 못 드리지만 생체적으로 좀 힘들었습니다. 생체적으로 그렇지만은 그렇죠. 네. 또 오랫동안 못 보던 또 교우들 만나고 반갑고 또 이제 교육장님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해 주니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는 게 참 호흡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생체적으로 힘드셨다. 아주 네. 명언입니다. 네, 생체적으로 힘들었다. 아니 저도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시는데 마스크를 딱 쓰고 있으니까 이 은혜를 받으신 건지 도대체 감정을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데 반대로 앉아 계신 분들도 참 힘드셨겠다. 근데 이제 우리가 건강 때문에 안전 때문에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 그 마스크 벗고 마음껏 예배드리는 그것이 또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그다음에 우리 김미화 원사님은 어떠셨어요? 예, 저는 인터넷 영상 예배도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옛말에 그 옷이 그 마음가짐을 대변한다고 네. 집에서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옷까지도 이제 네. 잘 차려입지 못하고 하다 보니 마음까지도 흐트러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예배를 본 것 같은 관중이 된 입장에서 드렸던 것 같은,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막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현장 예배 와서 주일 이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그날 주일날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주일 아침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는 그것부터 제가 이렇게 구별되게 준비하는 아침부터 준비하고 나오는 이거 과정까지 또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싶은 마음에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또 구별된 몸가짐이 이제 이게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예배를 보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는 네. 사실 저는
영상으로 그냥 예배를 보는 것과 아. 같이 관중과 같은 마음으로 드렸다면 지금 이제 현장 예배 오니까 역시 네. 예배는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몸가짐으로 음. 이렇게 뭐 옷매무시라도 바르게 하고 와서 예배드리고 아침 이른 새벽부터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다 하나님이 보시고 네. 그게 바로 예배 드리는 거라는 생각을 그렇죠. 확실하게 했고요. 또 부활에 또 그 영상 예배 이제 그 끝나고 현장 예배가 부활절이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활의 그 감격이 더 이렇게 뭐 찬양을 드릴 때 다른 때보다 내가 드디어 예배당에 와서 지금 찬양 아. 드리는구나 싶으니까 목청껏 마음껏 크게 막 이렇게 찬양을 불렀던 그게 생체적으로 좀 답답하긴 해도 네, 마음은 네. 그렇지 않고 저는 오히려 진짜 예배 드리는구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목청껏 찬양을 드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칼럼에도 그런 얘기를 썼지만 우리 예배는 집에서 일어나서 준비하고 뭐 하는 그런 과정, 심지어는 제가 표현에 막 싸우는 것까지 왜 빨리 안 가냐고 하는 것까지 다 포함돼서 그 모든 과정이 예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 모여서 사모함으로 달려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아주 네 분 우리 권사님들 또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가 또 코로나 이야기를 빼놓으면 안 되겠죠. 우리 코로나로 인한 어떤 우리 일상 속의 변화들, 또 불편함도 있을 것이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 제한나 권사님 먼저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려웠던 점은 말씀드린다면, 제가 이제 일터에서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전에는 참 아주 그냥 좋게 보고 이미지가 아주 좋았어요. 네. 근데 이번에 그 뭐 몇몇 교회들 때문에 그냥 내일 교회 가십니까? 물어보고 하면 묻는 거예요. 응? 네. 근데 내가 웃으면서 안 가요 그럴 수도 없고 화내면서 안 가요 그럴 수도 없고 아주 좀 곤란했어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진짜 이럴 때 담대함을 좀 나타내야 되는데 푹 저기 주눅 들어가지고 그들 앞에서 교회에서 예배 아직 안 드려요 이렇게 하는데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너무나 조금 내가 아이고 참 담대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점이 조금 어려웠고요. 네. 좀 제가 또 예상치 못한 그런 감사는 또 나중에 해야 되죠. 아니요, 그냥 네. 같이 얘기하세요. 예상치 못한 감사는 제가 이제 그 교회적으로 나 개인적으로 사실 뭐 직장 생활하고 또 내 몸이 또 좀 힘들고 면역력이 약하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새벽 기도 또 영상 예배로 또 이렇게 사랑방 기도회 또 철야 예배 이렇게 영상 예배로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또 유익한 점이더라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생긴 그 각 교회마다 이렇게 네. 영상 예배가 또 유익이 있다고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다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또 영상 예배와 또 이런 공예배를 통해서 공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조금 어떤 확장의 개념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영상 예배가 완벽한 어떤 대안이 될 수도 없지만 우리 어떤 예배를 좀 확장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좀 가지면 또 좋은 것을 우리가 취하고 활용하면 또 좋은 선교의 또 도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 황순자 권사님은 어떠셨나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이 좀 많이 저는 좀 분주해졌습니다. 네. 이제 아기들이 이제 어린이집도 못 가고 또 학교도 못 가고 하니까 제가 이제 많이 또 손주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도 왔고요. 네. 또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처음에는 이제 마스크가 너무 불편했는데 오히려 한참 쓰다 보니까 이 마스크가 아늑함을 느끼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마스크를 생활한다는 이제 그 생각으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마스크를 쓰게 됐습니다. 이제 그 불편함을 다 잊고. 네. 근데 이제 분주한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올지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네. 이제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듯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우리가 지금 세상을 가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정말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이제 교만하지 않았나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많이 갖게 되고 내 자신이 차분한 마음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전부 다 우리 손녀들 보느라고, 왜냐면 이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어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 맡기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침에 따님 아들 집으로 출근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 이제 잘 케어해 주시고 또 저녁에는 집으로 오시고, 아니면 집으로 손주들 데리고 와서 같이, 또 그 속에 어떤 부모님들의 어떤 역할들, 또 그런 것들 좀 힘들지만 우리 그 역할들을 하면서 또 자녀들 격려해주고 그런 모습들도 또 제가 많이 봤는데요. 예, 우리 권사님도 쌍둥이하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애들 보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정혜옥 권사님은 어떠셨어요? 예, 저도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일상생활이 제한이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교회 아니면 집, 그리고 잠깐 운동하는 그런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탁구를 좀 할 수 없는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서 이제 앞산이나 뭐 이렇게 둘레길을 좀 다녔었고요. 뭐 친구들과 모임하거나 뭐 이런 걸 못했던 것과, 또 마스크, 아까 네. 권사님 얘기했듯이 마스크가 처음에는 막 답답하고 숨이 차고 그랬는데 진짜 이게 생활이 되고 적응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은 참 착한 것 같아. 예, 그래서 네. 잘 이제 적응이 돼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코로나19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이제 약간 불편했고, 또 감사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처음에는 저희 교회가 새벽 예배가 이제 그 실시간이 안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이제 한 주간인가 예배를 못 드렸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서 계속적인 기도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이제 똑같이 이제 나름대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렇게 이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저에게 이제 그 어려운 뭐 두려움이나 불안인가 이런 거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이기하시는 그런 힘을 주시고, 또 이제 가족 간에도 이제 막 서로 이제 뭐 퇴근할 때 뭐 할 때 이제 막 가족톡에 올려서 뭐 조심해라 어쩌라 뭐 네. 챙기고 아끼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네. 그런 게 또한 감사한 것 그렇죠. 같아요. 저도 이 마스크를 미세먼지 때도 안 썼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쓰면서 저는 어떤 유익이 있냐면, 새벽에 나올 때 이제 바람 마스크를 쓰고 오니까, 제가 새벽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막 이제 콧물 나고 막 이제 약간 제가 이쪽 비염이 있어갖고,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오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도 또 잘 활용하면, 뭐든지 잘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미영 원사님은 코로나와 어떤 나의 삶, 어떤 감사, 어떤 변화, 어떤 기도 제목. 예. 저는 제가 일단 하는 일이 재가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 이렇게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월 초에는 한 10일 정도는 어르신들 댁을 일일이 라운딩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아보고, 또 그분들을 관찰하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수정 보완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엄청 바쁘거든요. 사실 네. 11일 동안은 진짜 거의 차에서 올라갔다 차 탔다 내렸다 차 탔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많은 곳을 방문하고 하는데, 이 코로나 덕분에 지금 사실 한 2달 동안은 거의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왜냐면 뭐 공단에서 거리두기 하라고, 거리두기 때문에 거리두기 하라고 동참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요. 이제 그 대신 또 그만큼 안 가는 만큼 또 그러니까 페이퍼워크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간지는 한 6개월 됐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았던 일들을 이제 차분하게, 네. 그러니까 그때는 라운딩 하느라고 사실 업무가 파악이 잘 안 되면서 막 바쁘게 돌아치기만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차분하게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그 시스템들을 좀 이해하고 또 이제 그러면서 많이 그 페이퍼워크 같은 것도 이제 익숙하게 되면서 오히려 저한테는 네. 업무 파악하는 시간이어서 아. 더 좋았고요. 네. 뭐 그렇고 이제 아까 그렇죠. 다들 말씀- 저번에 지난주도 얘기했처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만 하면 스트레스고, 하지만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또 좋은 것도 있었고, 또 그걸 잘 활용하면, 또 선용하면, 아까 마스크도 그렇고, 옛날에는 마스크 누가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또 쓰고 나니까 좋은 것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 또 이제 어떤 이렇게 그런 자리에서는 내가 조금 이렇게 에티켓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 침도 좀 덜 튀고, 그러니까 좀 절제되고 균형 있게 사용하면 마스크도 좋은 어떤 장점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권사님들 감사드리고요. 지난주보다 댓글이 훨씬 많이 올라오셨네. 몇 개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숙 권사님, 지한나 권사님, 정혜혁 권사님, 황선자 권사님, 김미화 권사님, 사진으로 보니 너무 오랜만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최준자 권사님, 사랑방 기도에 함께하는 이 시간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곽규희 집사님, 영상 예배 좋은 점, 버스 안에서도 같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또 평온 그리심 시온 권사님들의 말씀 나눔으로 모두 큰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이혜정 집사입니다. 샬롬 권사님들 화이팅입니다. 김홍숙 권사님 반갑습니다. 권사님들, 또 이삼섭 집사님 샬롬 반가워요. 우리 덴모, 제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네요. 전에는 현장 예배라는 말 자체도 없었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린 것이 현장 예배라니 주여, 좀 안타까운 표현들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어떤 용어를 이렇게 절대적인 어떤 커버할 수 없는, 또 이렇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 쓴 용어인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김홍수 권사님, 지난주 목사님을 비롯하여 성도님들 만나서도 좋았지만 영상으로 권사님들 뵈니 예수님을 뵌 듯 반갑고 사랑합니다. 김성자 집사님, 오늘 수요 사랑방 기도회는 권사님들이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덴모, 우리 이름으로 우리 목사님과 권사님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 그러면 제가 우리 지난주 설교 잠깐 요약해드리고 이제 설교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좀 쉬시고 저는 이 자리로 옮기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세 번째 만남, 즉 갈릴리에서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도망가고 배신했던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서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의심 많았던 그 도마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 도마는 결국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버금가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아주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 갈릴리 이전 예루살렘에서의 제자들, 그들은 두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우리의 기대와 달리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뻤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뭔가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며 고향 갈릴리로 가겠다고 외치자 제자들 중에 6명이 그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며 따라 나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의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셨지만 제자들은 갈릴리로 떠나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갈릴리로 가버렸을까?
어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뻤지만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제자로서 어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또 자신감도 떨어지고 죄책감도 밀려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예수님을 앞에 도망친 그런 스스로 자책감도 밀려왔습니다. 더 불안해지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혼란스럽고 더 복잡해졌습니다. 마음이 위축되어 있다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새롭게 시작해야 할지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생각을 뒤로 한 채 베드로를 위시하여 여러 제자들은 갈릴리로 떠나버리고 맙니다. 자, 갈릴리에 가자마자 예전 자신들의 그 어부 경험을 되살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그들은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것마저도 마음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텅 빈 배, 텅 빈 제자들의 마음은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배반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3년 전 제자들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신 것처럼 이제는 제자들의 실패 속으로 들어오셔서 사랑으로 제자들을 섬겨주셨습니다. 텅 빈 배를 물고기로 가득 채워주셨고 배고픈 그들의 배를 음식으로 채워주셨고 텅 빈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영혼도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품어주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이 실패했던 그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세 번째 나타나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제자들의 떨어진 믿음, 제자들의 떨어진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세 번째 만남에서 또한 주목해 볼 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입니다. 요한이,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아채고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외치자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유대인들의 위협 앞에 그 결심이 잠시 무너져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죽기를 원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두 번째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열지 못했던 베드로는 주님이시다라는 이 세 번째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한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베드로는 3번에 걸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다시 회복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부활을 목격한 후에 제자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들이 고향 갈릴리로 돌아갈 것도 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히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들의 실패를 만회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들의 첫사랑 장소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 실패하고 또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의 첫사랑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지난 주일 설교의 간단한 내용인데 이제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좀 받은 은혜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구부터 하실까요? 제가 간단히 할까요? 좀 길게 할까요? 길게. 우리 간단히 할게요. 예, 지원나 권사님부터. 예, 네. 예. 지난주 그 말씀을 다시 저 리플레이해서 봤어요. 영상 예배를. 왜냐하면 예. 저희가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옛날에는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도 기억했는데 예. 지금은 꼭 기억해야 될 것도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이틀 지나니까 또 그 말씀을 가물가물, 다시 네. 가물가물해서 리플레이해서 들었는데 한마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정성을 들였지만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는 그런 제자들인 것을 예. 진짜 본문을 통해서 봤는데요. 인성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을 못 가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네.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예수님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지들하고 매일 동고동락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부활해서 40일 동안 많은 것을 보여줬는데 네.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안 되겠다. 이건 좀 앞에 나가는 말이지만 내가 승천하면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 일을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이건 네. 좀 앞서가는 얘기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야 될까 하고 읽어봤지만 네. 하나는 우리가 부활절 하면은 연중 행사로 어떤 때는 그냥 내 서름으로 막 슬퍼하고 부활하신 하나님 막 좋아하다가 어떤 때는 그냥 연중 행사 부활절 이렇게 지날 때가 있어요. 네. 이번엔 또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뭐 마음이 또 그랬지만 지금 말씀 중에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아, 네. 하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거는 궁극적으로 도마에게 문장상으로 도마가 의심했기 때문에 나온 네. 말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2000년 후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볼 거로 아시고 네. 100년마다 짠하고 나타나시지 못하잖아요. 앞으로 나타나시는 건 심판주로 나타나시는데 내가 보여줄 수가 없는데 저들이 또 전파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이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네. 지금 우리가 2000년 후에 아직도 예수님의 끈을 놓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보지 못한 예수님을 증거하고 믿는다 이 사실은 굉장히 기적이라고 저는 아, 생각합니다. 기적이죠. 네. 예, 그럼 큰 은혜고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전에 그냥 한번 나와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지 그거 내가 걸어온 거 아니에요. 네.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를 못 옵니다. 네. 그리고 영상 예배나 공예배도 이게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도 성령의 영이 이게 부어지지 않으면 잘 안 봐요. 네. 예,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 이렇게 소리 없이 와서 뭐 교회 일도 안 하고 살짝 왔다가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들 우리가 볼 적에는 인간이 볼 적에는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일도 안 하고 그냥 살짝 하고 얄밉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적에는 그것도 귀하고 더 귀해. 그렇죠. 네. 왜 귀하냐? 직분도 없어. 음. 어떤 보직도 없는데 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나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보직이 있고 직분이 있으면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오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은 그런 것도 없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잖아요. 네. 그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성전에 앉아 있다는 사실 이게 정말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네. 2000년 전 일이 2000년 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은 그리고 이 말씀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은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네. 다 보여줬는데도 못 믿는 사람들 앞에서 이 말 해봐야 그건 무슨 말인가 했을 건데 네. 2000년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롤 모델이에요. 네. 그걸 믿었으니까 얼마나 복된 네.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귀하고 하나님이 아주 복되게 보내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그렇죠. 사랑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 정말 귀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보지 않고 믿는 것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이죠. 너무나 큰 놀라운 기적이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권사님 말씀처럼 그냥 예수 믿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그게 기적이구나.
너무나 귀한 것이구나. 우리 권사님 아주 좋은 말씀,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황 권사님은 어떠셨어요? 지난 주일. 네, 지난주일 이제 부활절 예배로 우리가 현장 예배 처음 드렸는데, 이제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부활 우리가 해마다 1년마다 한 번씩 부활절이 오는데 그 흔한 그런 설교 말씀이 아니고 약간 설교 말씀이 너무나 부활절이지만 부활절답지 않는 그런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하셔갖고 네. 제가 또 다른 부활절의 설교이구나 하고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이제 오래간만에 나왔으니까 뭐 더 마음도 몸도 다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우리가 겉으로는 우리가 말을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을 때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우리가 정말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내가 큰 소리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설교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부활의 의미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너무나 오랜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우리가 다시 어떤 그런 첫사랑에 대한 고백, 어떤 힘이 에너지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그 말씀 본문을 이렇게 택하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요한복음으로 결론을 냈는데요. 아까 우리 권사님 얘기한 것처럼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 근데 베드로는 3번밖에 부인 안 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3번이 뭐야? 30번. 그러면서 이 베드로 저 나쁜 놈 3번씩이나 예수님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3번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베드로의 어떤 믿음을 우리는 때로는 막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그렇게 막 이렇게 과소평가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3번밖에 부인하지 않는 베드로는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았던, 그렇죠? 네, 좋은 말씀도 감사합니다. 우리 정혜옥 권사님은 어떠셨어요? 예, 설교 적용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그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사랑 고백과 같이 이번 주에는 이제 저번 주에는 부활절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더 새롭게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그런 첫사랑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부활하셔서 내가 갈릴리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그러한 흩어짐이 있었지만은 다시 이제 제자들을 만나고 거기서 주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차리고 또 다정하게 얘들아 하고 그렇죠, 불렀고 얘들아. 그런 것이 정말 그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고 그렇게 이제 느꼈고요. 또 저 또한 이제 주님의 그런 첫사랑일까 이제 그런 걸 인격적으로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지만은 그들이 이제 베드로의 그런 부인과 함께 이렇게 되었지만은 다시 갈릴리를 통하여서 다시 주님을 만난 것 같이 저 또한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첫사랑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그냥 베드로를 그냥 이렇게 마치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무 말 안지 않고 그냥 안아주시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듯이 좀 교회 공동체가 좀 그런 예수님의 마음들을 또 보여줘야 되는 것이 또 교회라고 또 이렇게 그런 생각을 참
이렇게 많이 해보고요. 참 이 갈릴리는 우리에게 어디일까? 과거의 어떤 그 첫사랑의 기억도 되고, 저는 매일 주일 아침이 우리에게 갈릴리 아침이지 않을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가고 믿음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또 부인하고, 하지만 다시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힘을 얻고, 정말 우리 매일 주일의 아침이 우리에게 그런 갈릴리 아침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우리 김미화 권사님은 지난 주일 말씀 들으시면서 어떻게 좀 적용하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예수님의 그 첫사랑의 회복의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그 마무리하시는 장소가 계속 그 갈릴리 바닷가였던 것이 그 첫사랑의 장소로 되었던 것처럼, 저도 그 목사님 말씀에 계속 그 포인트를 첫사랑의 말씀을 두시길래, 저는 과연 언제가 첫사랑이었던지를 다시 한번 그 장소를 또 되새겨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의 장소는 삼각산 기도원이었는데요. 그때 그 기도굴에서 밤을 새면서 울며 목청껏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정말 몸부림을 쳤던 것 같은데요. 그 밤을 새면서도 기온이 떨어질 그런 시기였는데도 춥지도 않고 오히려 굉장히 아늑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아침에 이제 산을 내려오는데, 산천초목이 예전의 산천초목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네, 모두가 나를 보고 너는 정말 사랑받은 자라는 그런 산천초목이 저를 보고 오히려 부러워하고 너는 지금 가장 사랑받고 가장 어여삐 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것들을 그 산천초목이 저한테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랬던 그런 감격의 때가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아마 그 예수님의 첫사랑 회복으로 인해서 그러한 감동을 충분히 제가 공감할 것 같고요. 네. 저도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그리고 십몇 년 전에 한 7, 8년 전에 다시 그 장소를 가봤습니다. 네. 제가 이 교회 오기 바로 전에 네. 기도해야겠다 싶어서 갈 때 그 장소를 또 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그곳으로 옮겨서 기도를 하러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가 제 마음속 아주 밑에 저변에 깔려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첫사랑의 장소를 다시 한번 갔었던 기억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첫사랑, 주님을 향한 첫사랑은 어떤 장소가 될 수 있고, 어떤 시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저는 군대에서 이제 다치는 바람에 이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게 됐는데, 늘 이렇게 내가 힘들고 아니면 어떤 첫사랑에 대한 기억은 그때 군대에서 다쳤을 때 내가 주님을 절박하게 찾고 또 회복됐던 그 시간, 그것이 저에게는 하나의 어떤 사건이죠. 저한테는 우리 권사님 어떤 장소로서의 또 그런 가면 또 그런 새로운 이제 그 생각들이 이제 새록새록 뛰어나고, 아주 좋은 또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뭐 하나씩 좀 더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 권사님 뭐 하나 더, 최한나 권사님 하나 더 질문을 할까요? 저는 설교하면서 제가 추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기억나세요? 요나 얘기도 잠깐 제가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 이 못된 놈들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배반하고 도망갔어, 에라, 이게 아니라 그 아침밥을 준비해서 싹 내미시고 갈릴리로 와서 기다리시고 추적하시는, 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만찬장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장에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반할 것도 다 알고, 부활해서 만났을 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제자들이 흔들리고 중심 못 잡는 것도 알고 결국 갈릴리로 갈 것까지 아신 거예요. 그래서 다 기다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을 추적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 실패한 인생을 추적하셔서 회복시키시고 또 손을 내밀어 주시고 실패 속에 들어와서 제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나요? 내가 막 넘어지고 내가 실패했을 때 우리 주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추적하시는 하나님. 권사님,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네. 네. 아니 어렵지만 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베드로 위에 저기 올라올 적에 바다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이 고기를 굽고 숯불에다 고기를 구우면서 얘들아 밥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예. 참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래요. 누가 좀 어려움을 당했을 적에 어려워서 어떻게 하세요? 뭐 위로한다고 가서 막 해봐야 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그냥 아무 소용이 밥 한 번 사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냥 주의 사랑으로. 말없이 밥 사주고 우리가 그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말로 자꾸만 위로한다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더 힘들어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추적하지 않고 그렇게 네. 못되고 싸가지 없는 그런 제자들을 네. 그래서 추적하지 않고 또 아침밥을 차려놓고 네. 밥 먹어라, 다른 말 안 하시고 그렇죠. 밥 먹어라 얘들아 밥 그러잖아요. 먹으라 밥 하죠. 먹어라 하면서 밥상 차려주잖아요. 이제 너무나 그 예수님이 하는 방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그냥 그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추적하는 우리 예수님의 그 삶을 네.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네. 조금이라도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적의 방법이 이게 무슨 막 못된 사람 쫓아가듯이 추적이 아니라, 사실 그 예수님이 나중에 그 성경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 밥 차려놓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그걸 알아요. 근데 아무 말도 못 하잖아. 아무 말도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런데 그 말 없는 사랑이 그 밥 한 끼가 제자들을 회복시키고 나중에 그들을 회복시켜 가시는 그런 모습은 좀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 권사님 뭐 성혜옥 권사님 하나 더 뭐 같이 또 나누실 거 있으시면. 예, 제가 이제 그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보고 조금 약간 적용하는 그런 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했을 때 베드로가 바다를 주님이시다 헤엄쳐서 그랬죠. 이제 네. 주님이시다 하니까 네. 바다를 막 해갖고 헤엄을 쳐서 가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내가 어떠한 모습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또 이제 목사님 설교에서 이제 늘 그 제자들이 그물로 이제 고기를 153마리를 잡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물질을 많이 하지 말고 예, 생활에 그물질만 하지 말고 물고기 질만 하지 말고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을 때, 아 진짜 우리가 진짜 생활 그런 거 그물질이나 물고기질이나 이런 거를만 하지 말고, 또 인상적인 말씀이 주님을 사랑해야지 또 사명감을 가질 수 있다는. 그렇죠. 사랑의 고백을 위해. 그렇죠. 예, 그것이 정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사명감을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활의 그물질이, 제가 이제 왜 그 내용을 넣냐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막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또 신앙생활도 하면서 막 몸부림쳐 왔는데, 우리도 모르게 이제 코로나가 자연스럽게 우리 어떤 영적인 생활을 등한시하게, 내가 원하지 않지만 또 구조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균형이 아니라 이 생활에만 너무 막 시달리고, 여기에 막 옛날에는 그게 아니라 작은 것에서 감사하고 큰 거 주시면 그대로 감사하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활의 그물질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좀 우리가 이제 설교, 우리가 오랜만에 다시 만나서 예배하면서 우리 그런 영적인 것들 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것에 또 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 제가 우스갯소리 또 한 번 하면은, 네. 지금 정 권사님이 얘기한 대로 그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또 옷을 바다로 들어가면서 입고 들어갔거든요. 예. 그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예의를 차렸지 않았어요? 글쎄, 내는 입었다가도 벗어야 되는데 뛰어 들어가서 조금 그런 무서운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성경은 사실 우리가 많은 상상력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 우리 권사님 그 질문도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었고요. 우리 황선자 권사님하고 우리 김영 권사님 이제 하나 더.
네, 저는 이제 그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반갑게 맞이하는 아버지. 근데 우리가 이제 저희 주일학교 때 우리가 교사할 때 애들한테 주일학교 애들한테 진짜 많이 가르쳤던 그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아들이 이렇게 멀리서 왔을 때 그 나무에다가 막 리본을 막 달아갖고 온 나무를 다 노란 리본으로 해갖고 그 아들을 맞이했는데, 그 아들이 멀리서 그 리본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놓였겠어요.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 리본을 봤을 때 아버지가 나를 맞이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진짜 반갑게 집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아주 포근한 마음으로.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뭐 즐거운 일도 많지만 또 어려울 때도 많을 때, 우리가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그 아버지가 탕자를 맞이하듯이 우리가 그런 푸근한 마음으로, 또한 풍성한 마음으로 맞이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그 둘째 아들 입장에서 보면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주변에 안 믿는 분들하고도 이제 이야기해 보면, 우리는 뭐 넘어지건 어쨌건 내가 갈 곳이 있어. 부를 아버지가 있고. 근데 부를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하고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내가 보지 않고 믿어지는 건, 내가 예수 믿는 게 참 복이구나. 그걸 다르게 이제 표현해 본다면,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 내가 갈 곳이 있다. 뭐 나중에 천국에 간다. 이거 이전에 내가 돌아갈 교회가, 공동체가 있고 사람이 있고, 참 그것이 또 왔을 때에 또 안아주고 세워주는 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김미영 원사님. 네. 저는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그것들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요 근래 제가 그런 것을, 저는 베드로보다 더 심하게 주님을 배신했다는 것들을 많이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요. 제가 일하는 곳에 사무실에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많이들 이렇게 사무실에 드나드시는데, 그분들이 제가 믿는 사람인 걸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 근래 코로나 때문에 도대체 교인들은 왜 그렇게 꼭 모이느냐, 왜 꼭 모이냐? 그래서 왜 이렇게 집단 감염을 시키느냐, 복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시면서 그리고 꼭 교회만 꼭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뭐 세금까지 그러면서 막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막 저한테 말씀을 하셔요. 그럴 때 제가 그분들하고 이렇게 뭐 입씨름을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나갈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저가 말을 못하고 묵묵부답으로 그냥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마음에, 그러니까 갈등이 속에서 이걸 그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이 없다 보니까 뭐부터 말을 해서 어떻게 설득을 할까 싶으니까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도 몇 명씩 와가지고 그렇게 저한테 그런 식으로 계속 뭐 이렇게 질타 아닌 질타를 하시는 걸 볼 때, 제가 그때마다 제가 말씀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할 때마다 내가 베드로의 그 배반 같은 그런 모습에 제 모습이 투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되게 충분히 그 마음이 또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갈등을 한 2달 동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또 여기 말씀 가운데 베드로의 3번 부인 말씀을 목사님이 하실 때, 그 베드로보다 더한 사람이 접니다 하고 속으로 그러면서 설교를 들었었습니다. 저는 졸지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예배 오고 싶은데 나는 못 오게 하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제가 예배하자고 하면 하겠죠. 또 교회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어떤 믿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참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또 좋게 생각한다면 교회가 세상의 기준보다 또 더 높은 수준을 교회를 향한 기대도 있는 것이고, 또 지금 공공의 선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또 노력하고, 이것이 뭐 우리가 전도지를 나누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게 또 전도하는 것이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저도 이렇게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방역을 가장 열심히 하는 데가 교회인데, 또 앞에 여러 가지 신천지 문제라든지 또 몇몇 교회들의, 또 그것도 우리 형제들이니까 또 막 참 돌 던지기도 어렵고, 이제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시간들은 그걸 또 우리가 극복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들이, 교회는 다르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또 그렇게 좀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는 그런 책임이 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 시간이 벌써 아주 그냥, 우리 권사님들도 말씀 잘 해주셔갖고 자,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고요. 더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다음 기회로 이렇게 나누도록 하고요. 몇 가지 우리 이제 또 보내주신 것들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선자 권사님, 지난 주일날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분 권사님 화면상으로 뵙게 되니 또 새롭네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은숙 권사님, 성경아 집사님 너무너무 반갑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아 집사님 감사합니다. 성경아 집사님, 지한나 권사님 너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 KT 박 누군지 잘 제가 모르겠네요. 아멘. 또 성경아 집사님, 오늘 성경아 집사님이 많이 나오네. 황선자 권사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돌아보며 더욱더 강하고 굳건히 서기를 다짐해 봅니다. 성경아 집사님, 정혜옥 권사님, 지난주 말씀은 저에게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저도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성경아 집사님, 김희아 권사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섬겼던 평원교회가 첫사랑이네요. 첫사랑을 잊고 잠시 외출했던 저를 반성하고 다시 사랑합니다. 사실 성경아 집사님 위해서 설교 준비한 건 아닌데 꼭 그렇게 됐는데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우리 자, 또 우리 집사님 용기 내어주신 것도 감사하고, 자, 김선장 원사님, 성경아 집사님 지난주에 너무 반가웠습니다. 성경아 집사님, 네, 김선장 원사님, 저 너무 성도님들 반가웠고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성도님들께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세 번째 사랑방 기도회를 또 마감을 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 네 분 권사님들에게 용기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해보니까 뭐 잘 하셔서 오늘 또 은혜로운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온라인상으로 함께 동참해 준, 오늘 보니까 32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함께 또 격려해 주시고 좋은 시간 또 만들어 주신 거 감사를 드리고요. 또 다음 기회에 또 우리 또 다른 게스트들과 함께 또 신앙,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김미화 권사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황선자 권사님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 특별히 우리 버킷 림프종 앓고 있는 우리 강원진 집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정혜옥 권사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위해, 또 지한나 권사님 국가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또 우리 온라인 상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권사님, 김미아 권사님 먼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 이렇게 또 사랑방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유치부 아이들 키가 자라며 또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 유초등부 자녀들 배움의 길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아버지 정말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인 가치관 안에서 말씀 안에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중고등부 우리 또 혼란의 시기에 한참 아버지 정말 질풍노도와 같은 시기에 아이들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을 품고 뜻을 정한 자녀들로서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또 진학의 길도 열어주셔서 그들이 원하는 목표대로 잘 공부해서 진학하는 길이 열리게 해주시옵시고, 아멘. 또 아버지 하나님 청년의 때에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그들의 또 학업과 또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또 삶에 또
많은 정황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의 삶의 정황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사 시온의 대로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우리 청년들이 또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믿음의 전승이 계속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감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다 건강하게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사옵고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사랑방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연약하고 병약한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올로 목사님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움츠러들지 않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며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저희들을 위로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저희들에게 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건강을 지켜보아 주시사 뛰어가고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특별히 강원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버킷 림프종이라는 이 어려운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의 손, 권능의 손,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그 집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모든 병마를 깨끗이 이기고 일어날 수 있는 큰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매 우리 주님께서 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최전원 권사님 아버지 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아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병간호를 할 때 주님께서 그 몸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프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건강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위하여서 잘 간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 가정을 위로해 주시며 사랑하여 주시사 아버지께서 아버지 능력의 역사와 권능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이렇게 우리가 또 수요일을 통하여 사랑방 기도회를 은혜 중에 잘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평온의 재단을 늘 눈동자같이 사랑하여 주시고 정말 성벽이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가 다 편안하게 거하는 그러한 평온의 고을, 평온의 아버지 하나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지역사회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구원해 나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오연선 목사님과 이혜선 사모님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목양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부교육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일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늘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진 장로님들과 교회 중직자들에게도 귀한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남녀전도회 회장들과 구역장들과 또한 아버지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 코로나19로 피폐되어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복된 소낙비를 주시어서 윤택하게 하시며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님이 함께 늘 함께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늘 감사하며 날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위해서 잠시 흐트러졌던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초창기에 열방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열방 가운데 기감이 되는 나라로 주님 세워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이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음을 주여 주님의 축복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제 대한민국 아버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안정권에 들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이 열방 가운데서 선교 국가로 아버지 하나님 경제로 아버지 남을 도울 수 있는 국가로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뚝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평안교회에서 파송된 우리 마성민 아버지 선교사님, 주님께서 아버지 그 가족을 지켜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생명을 걸고 아버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의 담대함을 아버지께서 아시는 주님, 그 어려움과 모든 아버지 역경을 주님께서 친히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자란 모든 부분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인도네시아의 우리 마라나타 아버지 하나님 학교를 주님 기억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부흥성장할 수 있는 학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평안교회 많은 아버지 교육자님들 또 장로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교우들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서 강같이 흐르는 평강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위에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라의 임하시며 임하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댓글에 저도 모든 성도님들 반가웠고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성도님들께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성경화 집사님,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황순자 권사님이 아멘이라고 쓰셨어요. 권사님, 네, 아이고,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권사님 다시 뵐 수 멋지십니다.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세 번째 사랑방 기도를 마치고 우리 자 인사하겠습니다. 자, 평안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